기도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피 흘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평안과 주님의 영원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본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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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드리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드리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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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 노래로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새해를 맞겠습니다. 새로운 날에는, 새해에는 나의 온 생명과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드려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새해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또 새해를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있긴 하지만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이 2012년의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축복의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한 해 부지런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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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천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성찬식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받겠습니다.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 144장을 부르시며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주였네
시간 세례를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들인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힘과 고집을 의지하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용서하기보다 정죄함을, 이해하기보다 비난함을 더 잘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아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누기보다 움켜쥐기를,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1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녀를 돌보는 부모처럼 눈과 같이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달려온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 2013년에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팔팍과 오클랜드 유스그룹의 수련회가 잘 끝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게 먹고 마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방황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주님을 알고 주님처럼 사무엘처럼 말씀을 쫓아 자라나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봄이 다시금 시작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겨울 IT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돌아와 기쁨의 보고를 넘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그 얼굴의 은혜를 배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의 시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대하는 가장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거뜬히 이기셨고 이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시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험이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 사건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유혹,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 대단히 유명해서 많은 작가들로 하여금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지요.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한번 오늘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험산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여리고 평원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이 산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곳이 있었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례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 산 바위산 중간에 보이는 여러 구멍들이 동굴들이죠. 고대의 수도사들이나 은둔자들은 이런 동굴에 가서 기도나 명상을 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리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좀 확대해 보자면 이런 모양의 동굴이 될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40일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보통 성화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꼿꼿한 그런 모습의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줄이시고 그 낮에 사막과 같은 더위와 밤에 북극 같은 그런 추위를 40일을 견뎌내고 나면 지치시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대단히 곤한 몸을 가누기도 힘드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지쳐서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지요. 또 마귀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동굴 밖의 풍경은 실제로 시험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밖을 내다보면 보이는 것과 일치합니다. 사해의 북단 끝자락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는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되는 그 요르단 절벽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넓은 여리고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고요. 동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귀의 모습도 작품마다 다 다르게 등장하죠. 작가들의 상상력이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중요한 요소들을 꼽아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 구약에 등장한 어떤 사건에 대한 재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현일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각각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답을 하시는데 이 세 개의 구절이 모두 하나의 성경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이고 두 번째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세 대답은 모두 신명기라는 한 책에서 나온 것이죠. 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면 이 의문의 답이 풀립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며 시험을 당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아까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시험의 네 가지 요소와 정확히 대응되지요. 매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 사건의 재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사건의 공통점이 그러하다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마다 실패합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시험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죠. 두 시험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주님이 다시 재현하셔서 성공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데 실패했던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미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 시험에 이르게 한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이 마귀의 도전에 대한
답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8장 3절 바로 앞에 8장 2절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마음을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광야로 집어넣어 40년이나 보내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폐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재 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대부분 결혼 준비하면 그런 것 준비하느라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확인합니까? 집 준비하셨나요? 폐물은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가재 도구는 어느 브랜드로 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가짐을 묻죠.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결혼해서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우자를 그의 약점까지도 허물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리라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결혼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온갖 폐물과 가재도구와 집이 아무리 많이 준비돼 봐야 이혼 도장 찍을 때 싸우는 이유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제일 중요한 이 마음가짐이 준비되면 그 가정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숟가락 하나만 들고도 결혼생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도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든 아멘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 자세, 이것이 준비되어야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준비되어야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이 그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셨더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고 교만한 마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왜 광야가 아니면 안 됩니까?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교만한 목이 숙여질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높은 마음이 낮고 겸손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이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예수님 안에 없다면 그분에게 맡겨진
메시아로서의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은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로 인도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한 해 참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는지요. 이민 생활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백성임을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성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이상 매우 여러 번 이런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혹시 내가 염소 쪽에 밀려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 쉽게 말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적인 갈등, 자아상의 자의식의 문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당신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구나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고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의 이 30년에 가까운 생애 동안 당신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예수님의 자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확증된 순간을 꼽아보라면 바로 이 광야의 시험 사건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주님에게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온 것이 확실하구나 하고 당신의 자의식을 확신하게 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자의식의 빈틈을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하냐? 이 무모한 존재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기적을 행해서 능력을 보여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고 너가 생각한다면, 네가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고 믿는다면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사실도 증명하고 너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일석이조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방법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데 실패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심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기적을 행해서 보여봐라.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분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불순종함 없이 조금의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똑같은 도전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어떤 계기, 어떤 은사, 어떤 초월적 경험, 어떤 두드러진 계기 같은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한번 뜨겁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종종 구원파라고 불리는 한국의 이단들은 기성교인들에게 다가와서 묻지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일시가 언제인지 아시오?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대보시오. 대답을 못하면 그거 보쇼,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요 라고 기성교인들을 유혹합니다만 그것도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짐 콜린스가 쓴 경영학의 스테디셀러가 있지요. 그 책에서 그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좋은 기업은 아주 스페셜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주 멋진 M&A를 통해서, 기가 막힌 상품을 하나 개발해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결정을 하나 잘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란 그저 단기간에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이라면, 위대한 기업이란 거의 100년 이상씩을 가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되는 길을 짐 콜린스가 미국에서 흥했다 망해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좋은 기업은 날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매일매일의 비즈니스에서 내림으로 그것이 누적되어 어느 날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해 있는 기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결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산상기도에 한번 잘해서, 무슨 은사를 신령하게 받아서, 무슨 특별한 봉사 한두 가지 잘해서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듯이,
직분을 받았거나 교회에 30년, 40년을 섬겼거나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거나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무엇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해 줍니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을 좇아 바른 선택을, 순종의 선택을 하는 삶만이 그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소리 높여 외치기를 너의 믿음을 너의 행함을 통해 보여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에도 무슨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참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떡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신명기 8장 3절을 직접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만나를 통해 해결해 주셨는데, 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거두어 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주워서 먹는 그런 떡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그러므로 이 떡은 사실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중의 은총, 모든 은총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은총인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나를 먹은 사건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수고해서 거둔 떡으로 배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서 거저 먹고 산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의 삶은 세상의 떡으로 배불려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뭘로 먹고 살아갑니까? 목숨 걸고 돈 벌어서 돈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이 어카운트에 돈을 넣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이 쌓여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집이 생겨야 마음에 안심이 되지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기 계약을 해서 내 자리가 보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고 사는 인생입니까?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떡이 하나 둘씩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된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정말 나를 먹이고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광야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끝이 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끝내는 순간, 주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광야를 벗어나 천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세상의 떡,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잔뜩 가진 것 같고 잔뜩 소유한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모두 신기루처럼 빈털터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거지가 된다는 걸 천국에 가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전도하고 계실 때 먹을 것을 사들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 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느냐, 우리가 아무도 드린 게 없는데. 그 예수님의 배부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떡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서 있다고 느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떡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3번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의지되고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귀중한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믿고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불안함에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도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 광야의 시간에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힘입어 다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내일 12월 31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 오클랜드에서는 9시에, 팔팍에서는 11시에 있겠고요. 각각의 예배 후에는 여선교에서 정성껏 준비한 아주 맛있는 간식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첫 주부터 3부 영상 예배가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교사분들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교육부를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클랜드에 계신 분들 중에 급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멀리 출타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좋은 예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팔팍 새벽 기도를 통해서 IT 겨울 단기 선교팀이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 IT 선교팀이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보고를 하고 떠날 텐데요. 평소에도 새벽 기도 많이 참여하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더 많이 참여하셔서 IT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IT 팀이 출발하는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마다 매일 사역을 사진 자료로 보면서 중보하는 특별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알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세상 떡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